말씀하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을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는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는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는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는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곤금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는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는 날. 아멘.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에 능력을, 권능에 권능을 더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정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사건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방정교회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로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사순절을 지켰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주로 새신자들을 교육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신자들에게 교육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종료주일에는 특별하게 일주일 동안 교회에 모여서 더 경건하게 지내고, 금요일날, 성금요일날은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했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그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새벽에 처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그 감격을 간직한 아주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을 소중하게 잘 지켰습니다. 지금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경건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좀 신앙생활을 경건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았다고 하면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더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또 절제하는, 욕망을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서 공헌을 끼치게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그러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죄로 규정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올 인간들이 지을 수밖에 없는 죄까지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지으면 그것을 단순하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독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로 인식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로 수용하면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억압하거나 억울한 일을 억울하게 억압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사이에 개입하셔서 약자를 돕고 강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로 확대하셔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거나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공평한 사회가 되도록 역할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편애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는 인간의 생명은 육체에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영혼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근원을 예수님을 믿는 데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영혼에 있고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 육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의 생명을 얻고 그 영혼의 생명을 얻으면 육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영혼이 죽은 것이고 영혼이 죽었으면 육체의 생명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단적으로 확대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듣기 싫은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주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죄 때문에 영혼이 죽어서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 빛을 이 땅에 비추어 주고 계시지만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 있지만 그 빛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다른 종교들처럼 착한 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 끼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면 극락이나 천당에 간다는 소리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매우 편협한 종교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승천을 지켜보았던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했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싫어해도,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왜 세상이 박해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박해하는 사람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는 말씀은 박해를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박해 때문에 움츠려 들이지 말고 지금처럼 선한 행실을 계속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물을 때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느냐고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그 말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나만의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서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만의 해답을 가지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큰 사람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이해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과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옛날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시대에는 교회 가면 위로받고 교회 가면 안식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당은,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그 화려하고 아름답게 세상의 금은보화로 장식된 그 좋은 교회를 보면서 야, 천국은 이보다 더 좋겠지. 우리 집에 누추한 우리 집보다는 교회가 훨씬 아름답고 화려한데, 그래서 여기만 와도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화려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에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픔을 몸으로 견디면서 살아야 했고, 때로는 병 때문에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이 세상에서 이 고통스러운 아픔 가운데 살다가 죽지만 저 천국에 고통 없는, 병으로 아플 것이 없는 그 천국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단순한 희망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웬만한 병은 병원에 가면 치료받고 나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우리의 평균 수명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약을 먹어가면서 조심해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밤새도록 밤새워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게 다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 역사에서 유일회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은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결코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죽은 것은 육체뿐이었고 영혼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육으로도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셨던 예수님은 육체가 무덤 가운데 있는 동안에도 그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아서 지옥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옥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구원 얻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으로 살아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노아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멸망을 피하라고 선포했을 때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터이니 너는 이 물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큰 방주를 짓느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배를 짓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배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져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겠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었고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서 구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될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예수님처럼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무방비로 당하게 두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벌하실 수 있고 그들에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악한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처럼 박해를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박해를 받지만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
가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을 쉽게 피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는 다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이겨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의 시기에 믿음 외의 길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져서 경수가 끊어져 잉태할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소에 들여보냈습니다. 하갈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양자로 입적을 해서 믿음과 재산을 상속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계획대로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소망이 딱 끊어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믿음과 아브라함의 재산을 이어가는 후사로 삼으셨습니다. 사라의 계획대로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믿음의 상속자가 되지 못했고 후대 역사에서 아브라함에게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일이 빈번한 것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길을 벗어나 인간의 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가요 영성가인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란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오셨던 것처럼 기적을 행하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종교재판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대신문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종교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0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방식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인간에게 행복을 주려면 세 가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기적과 신비와 권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니면 그들을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붙잡아 두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기적과 신비와 권위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요구했던 것들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린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이 돌덩어리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굶주림을 배고픔을 면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했습니다.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요구는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물질주의에 순응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도 아니고 구원의 길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사탄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모으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붙들어 두기를 원했고,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짓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부하셨던 일을 수용하면서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세적으로 교회는 이익을 얻었고 영광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졌고 하나님의 능력은 약화되었고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잃고 세상을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 모두가 다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큰 족적을 남겨주셨습니다. 온통 눈으로 덮인 들판에서 길을 찾을 수 없을 때에 누군가가 걸어간 발자취를 발견한다면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른다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안전한 구원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속에서 다시 맞이하게 되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어떻게 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과거의 질서는 깨어지고 아직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지 않는 이 시대, 이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큰 진리의 발걸음을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혼란스러운 이 답답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은진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잡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남겨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며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거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와 역사 위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바치도록 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어린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